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제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제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김명호 서정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안 될 때는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가 병들고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불행을 당할 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일찍이 잃는 것도 자녀에게 태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일생 동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색깔이 다를 뿐이지 모든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러나 고난을 잘 맞이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요리만 잘하면,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져다 주고 가는 손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세로는 말하기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말하기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좋은 것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놀고 먹고 마시는 데서는 얻는 교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는 것이지요.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찌는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가난보다 뛰어난 교육은 없다 그랬어요. 가난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웁니까? 얼마나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옥스퍼드 대학도 하버드 대학도 가난에 대한 교육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난은 본인이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됩니다. 따듬어지고 자라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깨끗한 사람 되고 순수한 사람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이야말로 약 중의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일에 승리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모든 땅들을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는 대표적인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나라들이 수백 번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폭행하고, 아수르가 지나가면 애들이 전부 아수르 애들이 태어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몇 년 있다 보면 전부 애들이 바벨론 사람이 돼버리고, 다 모두 이렇게 해서 모압이 쳐들어오면 모압 사람이 돼버리고, 여성들은 모압이 쳐들어오면 모압 여자가 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 여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에돔이 쳐들어오면 에돔 사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아예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비천한 곳입니다. 그렇게 사니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은 오셔서 어디에 왕궁을 지느냐? 이 지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역하는 왕궁은 갈릴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고 갈릴리 사람들 사랑하시고 갈릴리 사람들 전도하시고 갈릴리 사람을 품으셔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사람 한 명도 안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얼마나 거기 좋은 도시들이 얼마나 많고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한 사람도 쓰지 않고 갈릴리 사람 들어 쓰셔서 우리나라 요사이도 서울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고시 출신 많이 쓰고 지난번에는 고소영이라고 고대 사람 쓰더니 이번엔 서울대 사람 쓰고 아마 요 다음에는 연대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거 어디로 돌아갈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를 쓸지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 쓰느냐? 갈릴리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거하던 이 갈릴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고 멸시천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져서 축복의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고난, 오늘의 갈릴리, 내일의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멸시천대 때문에, 환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 작년의 고난은 금년의 영광, 전의 어두움은 오늘의 빛, 모든 고난은 과거로 지나가고 여러분의 앞날에 광명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축복, 넘치는 축복,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쉽게 살지 못합니다. 고시를 앞에 둔 사람은 쉽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고시, 천국의 사법고시, 하늘나라 천국 고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절대로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골라서 하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 몇 명 되겠습니까? 믿는 총각 골리다가 늘른 처녀도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처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직장 그 다 구하니 우리는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같이 흥청거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방탕한 길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철저한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악된 길로 아무 길이나 가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라도 하나님 황금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만 영적 쓰레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의 청년이 좋은 이야기를 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임용고시를 보려고 그러니까 늘 주일날 시험 치니까 주일날 볼 수 없었다. 나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못 보겠다. 요사이는 이제 좀 바뀌어졌지만 그 전에 주일날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들어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가서 결혼하고 잘 사는데 자기만 직장을 못 구하고 주일 하나 때문에 이것만 딱 눈 감고 해버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유명한 좋은 여자 고등학교에 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몇 명 안 남은 마지막 면접에 교감이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한다. 하루는 술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가 본데, 명성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하루는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우리 학교 교사들의 단결을 위해서 하는 거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한 해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다려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내가 술 먹고 들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 조건이 술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일 때는 못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약해서 마지못해 누가 물이라고 하는데 먹고 보니 술이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아예 안 믿는다 그러고 난 먹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지고는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10번 20번이라도 우리는 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거절하고 나 1년 또 기도하라면 더 기도하겠다. 기간직 교수 또 하고 기다리겠다. 딱 나와서 며칠 있는데 교장이 부르더래요. 우리 학교 이래 믿는 학교인데 너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너 술 안 먹는 거 됐다 그러고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간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ROTC 장교들 전방에서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주일은 거룩하고 주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때 하나님은 주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은 여기 옆에 있는 병원의 간호원인데 다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주일 자유롭게 지키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수술실 배를 째고 가슴 째고 허리 째고, 물론 배나 가슴이나 허리 똑같지만 하여튼 계속 째 무시무시하고 거기 가서 근무하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실이냐 응급실이냐 간호실이냐 어디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거 여기에는 보람이 있는데 이건 축복이 되는 건데 고난을 피하고 편한 길로 가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오는 고난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오면 거기는 영광과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번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젊어서 어려서 고난이 오고 젊어서 고난이 오고 늙어서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젊어서 고난 당하고 하나님 이후에 큰 축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페르사라는 나라의 아수에로 왕 때 되어진 말씀입니다. BC 486년부터 464년까지 페르사를 다스렸던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그때 이 왕비가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인도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 지역 바벨론을 전체를 다 같이 통괄하고 아시아 지역까지 아프리카 유럽까지
통치하는 거대한 이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에스더는 전국에 있는 많은 여성 가운데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모든 지정의를 갖춘 최고의 여인을 뽑힌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수백 개국, 수백 천의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 천하를 통일했으니 다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귀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수산성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다음에 부모님은 다 전쟁터에 돌아가시고 부모같이 생각하는 자기를 길러준 사촌 오빠가 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정문, 요새로 말하면 경호 차장급으로 자기 사촌 오빠를 그곳에 심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모르드게를 세워놓고 드나들면서 자기 오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보면서 웃고 기쁘고 또 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격려를 하지만은 사촌 동생이 자기와 같이 붙들려온 그 환난당한 가정에 이런 축복이 주어지니 마음으로 그 기쁘기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에스더가 밖에 나갔다 궁궐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가슴을 치며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왜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요사이로 말하면 제2 부속실장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 갈아입으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나와 내 나라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임금님은 그냥 앉아있고 이 아래서 이 악한 교만한 하만이 나라를 다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곳에 누가, 천하가 다 아부하고 다 굴복하고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처럼 다 엎드려 절.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럴 필요, 내가 임금님에게 그러지 하만에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물론 중전이 자기의 사촌 동생이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못하니까 하만이 저놈이 누구냐, 혼자 서 있는 저놈이 누구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인가 봅니다. 예. 그래, 그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아이고, 유대인, 그렇구나. 저놈 죽여버리자. 얼마나 분한지. 하루 이틀 드나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 저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서 폐하, 이 많은 민족이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적은 민족이 있는데 임금님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저 민족을 내게 맡겨주시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냥 알아서 하게 그러고 도장까지 찍어버렸는데 이 도장을 찍고 전국에 다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붙잡혀온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모두 금식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사는 길은 임금이 사인을 했으니, 임금님이 전국에 반포를 했으니 의인을 찍었는데 이걸 바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살릴 길은 중전밖에 없습니다. 중전이 임금님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정을 이야기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하락에게 전해들은 에스더는 기가 막힙니다. 궁중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처럼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임금님에게 누구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만나려고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장관이 만나려고 아유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려고 해서 장관들도 가까이, 비서들도 가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되고, 임금님 더구나 2500년 전에 페르사 황제에게 궁중에는 궁중법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중전은 중전의 법, 왕은 왕의 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오늘 본문에 말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임금님이 내게 온 지도 벌써 한 달 되었다. 30일째다. 오라 하지 않는데 내가 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나도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너 혼자 살 것 같냐? 너도 유대인인 걸 안 드러날 것 같냐? 언젠가는 너도 드러날 텐데 너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중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너가 인물이 좋아서 만드는 줄 아냐? 너가 잘나서 너 힘으로 너 능력이 너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려고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중전으로 보내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오늘 온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너를 보내신 것이지, 너가 잘나서 페르사의 궁궐에 들어간 게 아니다. 너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가 이 일을 피하면 좋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에스더만 있냐? 박에스더도 있고 이에스더도 있다. 얼마든지 길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안 도와주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도움의 손길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면 이래 안 되면 저래 건져주시고 저래 안 되면 그래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주님.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주는 생명을 얻으리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주님. 그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빠의 말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유대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3일째 중전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원래 천하의 아름다운 데다가 중전의 모든 관을 쓰고 아름다움을 갖춥니다. 그날은 특별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명일동에서 안 하고 강남 가서 잘했습니다. 모두 얼굴에 오이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잘했습니다. 화장품도 국산 썼습니다. 아주 좋은 국산으로. 국산 뭐 좋은 거 뭐 우리 교인들 하는 뭐 있어요? 예? 주단학? 하여튼 좋은 국산을 계속 바르고 계속 겹으로 많이 발랐습니다. 이래 바르고 참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계시는 어전 정문이라고 그러죠. 바로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지만은 그날 담대하게 걸어가서 중전이 바로 어전 맞은편에, 어전에 왕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에 바로 섰습니다. 왕은 평생에 그런 일을 처음 봅니다. 거기에 여성이 중전이 나온 일은 일절 없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나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파 터질러 굴려고 할 때에 중전이 나왔었을 때 왕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금 천사냐, 어디에서 내려왔냐, 세상에 이 지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중전입니다. 중전.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해야 할 것이 호를 미는 거예요. 임금님의 호를 밀면서 중전 어쩐 일이시오? 어떻게 이래 오셨나이까? 중전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시죠. 중전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금호를 만지고 끝에 앉았습니다. 중전 어떻게 오셨소? 여봐라, 그 누가 없냐? 중전 참으로 아름답소. 중전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중전의 소원이 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다 명성교회 외에는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귀한 일입니까? 중전, 나라의 절반을 가져가시오. 소원이 뭐요? 중전이 말했습니다. 그때 억울하고 원통한 걸 바로 털어놓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힘으로 정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남편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강제로 이끌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앞서가서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웃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른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왕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길이 열려졌습니다. 폐하, 오늘 저녁 제가 잔치를 준비해 싸우니 저희 집에 오셔서 하만과 함께 저녁 잔치에 나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유, 소원이 없어. 그것뿐이요. 오늘 빨리 마치고 가리이다.
그리고 7시도 안 됐는데 6시부터 벌써 와가지고 멋지게 잔치를 참여해서 잘 임금님 잡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중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전의 소원이 무엇이요? 폐하, 저의 소원은 폐하가 만수무강하시고 잘 되시고 건강한,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오셔서 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중전에게 말합니다. 중전, 소원이 무엇입니까? 뭘 하시고 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하세요.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폐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의 생명이 저 손에 떠나갔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 페르사 천지에 중전을 해야 할 자가 어디 있어? 왕을 해야 할 자는 혹시 있지만은 중전을 해야 할 자가 이 지상에 어디 있어? 누구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요? 야, 이 하만입니다. 하마 같은 놈, 이 하마입니다. 임금이 막 화가 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나갑니다. 내가 믿었던 이 하만이 그럴 수 있냐? 하만은 한순간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1분만입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오래 가는 줄 알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은 한순간에 떠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어떤 왕도 다 마찬가지예요. 히틀러도 하루아침이요, 알렉산더도 하루아침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순간이에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하만이 사는 길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그 옷을 붙잡을 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못 가고 다시 들어옵니다. 하만을 향해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 중전의 옷을 잡고 있어. 소리 지릅니다. 네 이놈, 너는 나쁜 놈만 아니구나. 중전을 겁탈하려고 하구나.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을 얼굴을 싸가지고 바로 사형장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오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람이 되고 저주와 죽음이 변하여 축복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과 6월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이 절기 하나를 더 지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해서 2500년 유대인들이 하만에게서, 페르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날을 아직까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려앉게 되고 온 유대인들이 페르사 왕국에서 대접받는 존귀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같이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조용히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신랑이 신랑의 옷을 입고 신부에게 가는 축복을,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다 걸고 즐거워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기쁨, 이것은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길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는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하루에 보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입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어제 딱 동물의 왕국 85분 딱 틀었는데 동물의 왕국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파키스탄으로 여행을 떠난 미국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파키스탄 사람 물었을 때 미국에서 왔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알카에다 본부가 전부 파키스탄인데 그 무서운 곳에 가가지고 내가 미국이라 그랬어요. 한순간 달려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몇십 명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때리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맞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관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뭐로 모느냐? 마약범으로 모느, 마약 판매범으로 몰아가지고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냥 달아놓고 때리고 이 끊임없이 때려서 온몸이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이 건강해서 또 감옥 들어가면 금방 회복이 되고 또 때리고 계속 고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 마약범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석방해주고 보석금 내고 석방해주는데 너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간수가 돈을 주면 안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나나 먹고 싶다면 바나나 들어오고 과일이라면 과일 천지가 다 들어오고 옷 달라고 하면 옷 들어오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런 일을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기 달라 그러니까 전화기도 갖다 주는 거예요. 금액만 많을 뿐이지 이 사람은 거기서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하면서 죄가 없는 거 어머니도 다 알지요. 파키스탄에서 붙들려가지고 고문당하는 걸 다 알고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넌 나올 수 있다. 마지막에 시인만 하면 내보내는데 자기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형을 받았는데 7년으로 연장돼 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 간수 가운데 아주
간수가 있는 거예요. 악랄한 간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간수한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냥 막 고문해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간수가 하루는 와가지고 너 돈 달라 그러더라. 돈 내놔. 나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주고 욕을 해버릴 거예요. 에릭이라는 청년인데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아주 덩치도 크고 큰 간수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사정없이 곤봉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또 빠르고 싸움 아주 보통 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데 왜 맞고 나면 더 때리잖아요. 몇 배로 그냥 보복을 해. 만신창으로 거의 죽여버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때려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복도에 내놓는 거예요. 간수들이 모이는 거예요. 간수들이 보고 잘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간수들이 모일 때 이 사람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나라에서 호소할 데도 없고 변호도 해줄 사람 없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반 방송이지만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될 일이 뻔하니까 간수를 죽여놨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 없는 것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라에서 살아갈 길은 완전히 막힌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살아요, 죽어요?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제 또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또 뭔지 알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들이 조선일보 TV에서 쭉 태국까지 가는 통로. 상상할 수 없는 길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18시간을 산을 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이글이글하는 중국 공안 국경에 가면 더 한데도 기도하면 통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위기에서도 파키스탄 그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간수들이 모여서 얘를 그냥 안 죽이고 다 부러뜨려 죽이려고 하는, 손가락부터 다 하나씩 부러뜨려, 한 명이 10명이 잡고 하나씩 한 개씩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지 고문의 종류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느냐? 교도소 소장이 그 밑에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하냐? 이놈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마약 발견했습니다. 너 마약 복용했냐?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간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변명하는데 소장이 그 간수들 뻔하게 알죠. 다 알죠. 소장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런 일들 너무 알죠.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하나님이 소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얘는 너들이 손대지 마라. 오늘부터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손은 너희들이 타치하지 마라. 딱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바로 나와가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생생한 것을 미국에서 전부 해가지고 하나하나 장면마다 옆에서 설명해 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 기도하면 이 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 됩니다. 좋은 가정 되고 좋은 사람 됩니다. 기도로 해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걸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위대한 왕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50년 전만 해도 못 사는 데다가 땅은 다 쓸모없는 땅이고 나라는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좋은 땅 다 가져가 버리고 조그만 땅 남아있는 이 땅,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전비도 다 아무것도 없는 전 나라가 거짓 덩어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덴마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95%입니다. 캐톨릭이 3%밖에 안 되는 게 덴마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일으켜서 잘 살아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우리 도시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흥청거리고 우울증 걸리고 나라가 온통 소동 고마라 성같이 음탕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모두 질서 있게 얼마나 모두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나라는 모두 마약으로, 술로, 도박으로 병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올바른 정신을 갖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힘있게 능력 있게 여러분 삶을 멋지게 모르드게와 같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기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정신 차려 기도하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모두 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모르드게의 삶, 에스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권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